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은 이제 회개와 믿음이라는 내용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회개와 믿음이란 내용이 바로 이제 우리 청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청교도의 핵심이라고 말을 한다는 게 뭐냐면 다른 데에서는 거의 언급을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청교도다라는 알맹이를 맛볼 수 있는 게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파트인데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쌓여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므로 우리의 무엇을 죄책과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풍토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책과 죄값을 가지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문제 있습니까? 예. 없는데 왜 자꾸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죄책과 죄값이 없다라고 표현해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를 하면 된다.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를 지어도 뭐가 있으면 회개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죄를 굳이 안 질 이유는 없죠. 간단한 유혹. 예컨대 지금은 이제 덜 그랬지만 옛날에 버스 탈 때 운전기사가 안 봐도 정확한 금액을 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유혹은 넘어갈 수 있죠. 몇백 원 정도 내면서 내 양심을 더럽혀 버리기는 아깝죠. 내 양심이. 간단한 유혹, 줄 서는 것, 남에게 양보하는 것은 쉽죠. 그런데 1억이 여러분한테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억은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이드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들 있지 않습니까? 성에 대한 본성, 식욕에 대한 본성, 취침에 대한 본성, 이런 본성에서 강하게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가 굳이 그 시험을 극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한테 무엇이 있으니까? 죄를 져버리고 즐거움을 만끽하고 뭐가 있으니까? 회개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여러분은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반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는요, 이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책을 쓸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어느 누가 저한테 강남에 있는 S교회 제자훈련 교재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 카톡을 보니까 정확하게 이 내용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다 가져가셨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 죄책이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책망을 우리가 여전히 받아야 된다는 그런 협박을 통하여 교인들을 낙담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마귀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정대호 목사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한국 최고의 제자훈련하는 교회에서
그 문구가 있어서 그 카톡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문구예요? 그 문구는 뭐였냐 그러면 정통 개혁주의를 공격할 때 공격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사에서 제일 율법을 강조하고 제일 바른 생활을 강조했던 파가 있었는데 그게 칼뱅파예요. 칼빈파는 윤리적 도덕적인 규율을 대단히 엄수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그 율법은 곧 구원받은 성도의 그 어떤 좌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빈의 입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여겼던 게 칼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의 엄격주의와 율법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를 하고 나왔는데 걔네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칼빈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죠. 그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야기한 게 정확하게 그 제자훈련 교재에 써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일부 교권주의자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마음에 부담감을 갖게 하는 악마와 같은 애들이 있다라고 누가? 율법 폐기론자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개혁주의자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강남에 있는 그 S교회는 자칭 장로교회고 칼빈주의라고 말하면서 칼빈주의를 공격했던 율법 폐기론자들이 공격한 내용을 제자훈련 교재에 딱 써놓고, 그것도 제자훈련이 끝난 다음에 사역자훈련 교재에 써놓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답장으로 그들은 교회사에서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줬고, 율법 폐기론이 뭔지를 쫙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 교회에서 가리키는 정통 개혁주의 가리킴은 생소하게 느껴지고 전반적인 율법 폐기론의 가리킴은 한국교회 전반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익숙하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걔네들이 바로 뭐였습니까? 종교개혁대 2단이었습니다. 종교개혁대 2단이 지금 판을 치고 있고, 그 교회가 제자훈련을 갖고 있는 그 교회가 종교개혁대 2단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결국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바로 회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못하는 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 회개에 대한 다루지 못한 내용을 가장 심도 있고 정확하게 다룬 내용이 바로 청교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다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이 꼭 아주 능숙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율법을 전함으로써 생겨나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믿음에 앞서서 생긴다고 가르친다. 여기서 그러니까 율법을 전함으로 생겨나는 죄에 대한 깨달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필히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시작.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럼 죄인인 걸 깨닫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죄에 대한 깨달음은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간다. 이 공식이 전형적인 청교도의 공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율법주의자는 뭘 빼버립니까? 이걸 빼버리죠. 율법주의자는 이걸 빼버리죠. 그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걸 빼버리죠. 이걸 빼버리면 결국 뭐가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적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지적할 수 없으면 뭐가 됩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한국교회가 전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저희는 확신해요. 어떤 교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설교는요, 설교를 들으면 이것에 대한 강력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졸리거나 아니면 딱딱하거나 아니면은 좋은 설교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용기와 비전을 주거나, 그런 설교들이 대체적으로 졸리거나 딱딱하거나 아니면 비전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을 위로하거나, 이런 설교들은 우리를 죄를 절대로 터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에 대한 터치에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그 의지에다가
의지에다가 그 컨트롤, 의지에다가 이렇게 자극하는 죄에 대한 지적이 있고요. 우리 양심에 대한 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의지에 대한 죄의 지적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서 그렇게 살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의지에 대한 그것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남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질서를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도덕적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내가 그렇게 못 살았지라고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의지에 대한 죄죄로 들어간 것이. 이것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에 대한, 우리 그 양심에 대한 죄책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말씀으로 위배됐다는 마음이 그 설사할 때 그 마음이 아픈 건 양심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에 대한 죄책을 여러분이 딱 들으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게 안 나타납니다. 누차 말하지만 딱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딱 구체적으로 뛰어나는 것들은 99.9% 행위고론이에요.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해야 3대 복음이에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라고 느껴져야 참된 복음인데, 이 참된 복음 전한 사람은 개혁주의 안에서도 저는 5% 미만이라 생각해요. 개혁주의라 그러면 자꾸 뭘 하냐면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예배 시간이 늦니?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떠드니? 왜 너희들은 그 모양이니? 왜 이렇게 예제를 지키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줌으로 뭘 합니까? 우리 의지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나는 약속을 잘 지켜야지. 이제부터 나는 시간을 느끼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의지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설교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나는 참으로 못된 놈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과 떨어졌구나 하면서 더욱더 느낀 게 뭡니까? 율법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은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정말 지옥 백성이 아닌가라고 느낄 만큼 가야 되는데, 너희가 질서를 못 지켰다, 너희가 남한테 양보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옥 백성인가 느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청교도 설교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청교도 그 개혁주의 한다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죄의 지적이 의지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개혁주의를 벗어나는 한국의 거의 90%, 95% 이상 있는 복음주의권 애들은 전부 다 뭐합니까? 지겹거나 딱딱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비전을 주거나 여러분 마음을 산들산들 간지러 주거나. 그래서 이렇게 이 율법 폐기론자들은 주로 한국 교회에 있는 복음주의 거의 대부분 약 95% 이상이, 한국의 95% 이상이 저는 율법 폐기론자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가지고 어느 교회 갈까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긴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율법 폐기론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가볼까? 저희 큰 교회네. 큰 교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00%죠, 100%. 율법 폐기론자죠. 그럼 율법 폐기론이 아닌 개혁교회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디가 있죠? 그럼 영등포 밑에 가면 상가 밑에 지하에.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그 교회를 지하를 찾아가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거리에 딱 우뚝 서 있는 교회들은 99.9%가 다 율법 폐기론자라고 보면 돼. 그냥 다. 무조건 딱 가면 율법 폐기론자. 한국 교회는 이 율법 폐기론자 교회가 아닌 교회가 없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은혜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대답을 그렇게 현찬하게 하십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들어갔다 그러면 율법 폐기론이에요. 들어갔다 그러면. 그리고 개혁교회라고 제가 5% 미만인 개혁교회라고 보내줘도 거기선 실질적으로 양심의 죄를 지적하는 교회는 거기서도 또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교도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율법이 뭐니까 양심을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죄로부터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싹틀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믿음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 그냥 제로에 수렴한다. 그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청교도예요. 자, 이 개념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와 구원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죄인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깨달음을 청교도 신학에서는 소위 믿음을 위한 예비 과정, 이게 아주 중요해요. 청교도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비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청교도의 아주 독특한 이것은 아무도 한국 교회에서는 절대로 못 들어볼 내용이죠. 왜냐하면 청교도는 우리 한국엔 소개가 안 됐으니까.
청교도는 우리 한국에 소개가 안 됐으니까 이것은 아무도 못 들어봤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받을 때는 뭐가 있다? 예비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청교도 회심론에서 아주 특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납득, 깨달음, 회한, 회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납득을 해야 돼요. 납득을. 말씀을 듣고 납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그 납득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회한이 있어야 됩니다. 회한이 뭡니까? 후회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자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맞아, 맞다, 저거 맞다라고 이제 납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납득하는 것도 많지가 않아요. 딱 들으면 나 저거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맞다, 저게 맞다, 납득한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렇구나, 인생은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그게 아니네, 내가 잘못 살았네. 그런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자기가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잘못되었네. 나 이걸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경우가 깨달음인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이 많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한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울어요. 엉엉엉.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바다가 터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물어볼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펑펑 울어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청교도들은 울어도 속지 않아요. 엉엉 울어도 속지 않습니다. 청교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냉정한 줄 아십니까? 펑펑 울어도 나는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3년은 지켜볼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뭡니까? 여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죠.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여기 왜 나왔죠? 들으니까 재밌죠? 근데 이 재밌는 게 뭡니까? 이해가 되니까 재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나는 뭔가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왜들 그렇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뭔가 좀 이제 그 과거에는 말씀이 재미없었는데 말씀이 재밌네? 내가 뭔가 된 것 같네? 택도 없어요. 택도. 깨달아졌어요. 이야, 인생이 돈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정말.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신앙.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이해도 안 하고 얼굴은 개심치레하고 눈동자는 무슨 눈동자처럼 어디 노량진에 파는 그런 생선 눈동자 같이 그렇게 고리타분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 말씀 듣고 기쁨으로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해하고 깨달으면 맞다, 무릎을 탁 쥐면서 그러다가 엉엉엉 울어요. 회한을 해. 너무너무 슬프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거의 대부분 여기 오면 다 회심했다고 칩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는 자기의 온 몸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도 마지막에 배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 회심이 뭡니까? 회심이 뭐예요? 본성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그 과정까지 여러분이 왔느냐? 안 왔으면은 그 과정을 여러분의 당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은혜의 방편 아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밑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에 있어야겠다. 이게 바로 예비적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비적 과정이라 해서 은혜를 받고자 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예비적 과정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갈 때까지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도 올바른 말씀이에요.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뭡니까? 성례 두 가지 줬어요. 그러면 말씀이 뭡니까? 올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과 성례가 이루어진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뭐다? 교회다. 그런데 그 올바른 말씀이 선포된 교회를 내가 룰루라 떠났다. 그럼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교만한 자, 외식한 자, 배만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그러면요, 그 말씀이 올바르지 않은다, 어보이드하라, 피해버려라, 빨리 신속하게 나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말씀이 정확하다, 거기에 말씀이 성경적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비록 옆 사람과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걸 떠나는 사람을 존 칼빈이 뭐라고 했다고요? 배교자라 그랬습니다. 배교자라 그랬어요. 그런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고 성례가 가볍게 여겨지는 교회에서는 빨리 튀어나와서 올바른 교회를 찾아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여러분 다녔던 교회는 많은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못 옮긴 이유가 뭡니까? 시작.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죠? 그동안 내가 싸웠던 대인관계겠죠. 대인관계에 더해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동안 투자했던 결혼 부주금도 있고, 예?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옮길 때 언제 옮기겠습니까? 큰아들 장가 보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참된 교회의 특징은 올바른 말씀 선포와 성례인데 이것 때문에 교회를 보지 않아요. 뭐 때문에 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즉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다녀야 되는데 결국 무슨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사 중심으로 교회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심을 향한 첫 단계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의무와 그리고 자기의 죄를 어느 정도 아는 것에 있다. 둘째 단계는 죄성과 구체적인 죄들에 대한 깨달음인데 지혜로운 목사라면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 도와서 그런 깨달음을 더 깊게 더 구체적으로 만들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둘째 단계에는 죄성과 구체적인 죄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그런데 지혜로운 목사라 그런다. 지혜로운 목사라 그런다 그러면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아시겠죠? 지혜로운 목사라면은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을 도와라는 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지만 제임스 패커가 뭐라고 했냐면 제임스 패커 책이 20세기에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1등 20세기 제일 많이 기독교 서적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 여러분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높이도 손이 드네. 예. 아니 그 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없어요? 다른 분들? 이거 한번 다 돌려야겠네. 난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 샀는데 그거 꼭 사야 됩니다. 20세기 최고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기독교 서적 중에서 1등. 2등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3등은 길 잃는 한국교회가 될지도 몰랐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1등이에요. 제임스 패커를 마지막 청교도라고 해요. 지금 아직 연로하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눈이 완전히 멀었어요. 원래 안경 두께가 막 이만큼 두꺼웠거든요. 지금 완전히 장님이 되셨는데 어쨌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둘째 단계는 죄성과 구체적인 죄들에 대한 깨달음인데 지혜로운 목사라면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을 도와서 그런 깨달음을 더 깊게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죄에 대한 건전한 깨달음은 언제나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띠기 때문이다. 봐보십시오. 그럼 목회자가 지혜로운 목사라 그러면 이 사람을 보면은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시작? 알 수 있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싸우는 게 뭐냐면 목사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걸 그거고 어떤 분들은 그건 지나치게 신성을 침범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왜? 구원은 누구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아니 목사가 어떻게 구원의 일을 관계합니까? 그럼 제가 묻습니다. 목사는 뭐 합니까 그럼?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합니까? 아하, 엔터테인먼트 같은 일을 하는군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들한테 즐겁게 해주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뭐 편안하시죠? 집사님 괜찮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상한 그 꺼벙이 같은 엔터테인먼트 그런 강사를 하는 게 그게 목사의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어? 할렐루야! 뭐 장난이나 하면서 말이죠.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까? 그게. 저희 목회자들 부목사 뽑을 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꼭 필요한 자격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레크레이션 자격증. 땅그라. 두 손 들고 짝짝짝 이게 지금 목회자가 할 일이냐고요. 이게 탁탁탁 옆 사람 우물쭈물 짝짝쭈물 이렇게 하는 거. 꼭 필요한 자격증 두 가지.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과 운전면허증. 이게 부목사의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목사의 수준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여기서 보면 제임스 패커가 뭐라고 합니까? 목사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느 단계에 왔는지를 평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봐볼게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목사한테 자기를 오픈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픈. 그래야 내가 너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는지 알고 당신에 맞는 어떤 그 조언과 권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딱 마음을 닫아버리고 예쁜 척만 하는 거예요. 예쁜 척만 하죠? 예쁜 척만 하는 게 다 보여요. 문제는. 근데 목회자는 그걸 계속 깨려고 그러는데 난 안 그러는데요? 안 그러는데요? 너 이런 마음 먹었지? 안 그러는데 뻔히 그런 마음 먹었으면서 불구하고 안 그러는데 왜? 이거를 깨기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늘상 설교에서 이야기하지만 교회 왔다가 가는 사람은 그건 성도도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가는 사람, 목회자와 그 깊은 연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성도도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 사람 자기 영혼을 누구한테 체크를 받았으니까 아무도 받지 못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됐다. 이만큼 하면 됐다. 도대체 목회자에게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교회를 왜 나옵니까 도대체? 세 번째, 대형교회 다니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어디서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를 다녀요? 목사님이 네가 누구더라? 이미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영혼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나는 큰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라고. 큰 교회 다닌 이유로 회개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1000명, 2000명 다니는 교회 다닌 것 자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자기 영혼 하나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혼자서 컨트롤하고 있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아무리 커도 1000명 이상이 넘는 교회가 없습니다. 300명, 500명, 1000명. 이 상태에서 1000명만 돼도 목사님이 헬롱해요. 막. 이 인간이 또 사고치고 저 인간이 사고치고 물어보면 하나도 믿음이 안 들어가 있고 뭐하는 놈이냐 이렇게 울고. 그런데 10,000명, 20,000명 교회를 다녀요. 그게 교회입니까? 도떼기 시장이지.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도 목사님 그 성령의 역사니까 성도가 그러면 천주교는 그러면 신천지는 그럼 구원파는 어때요? 구원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숫자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여러분이 구원을 갖고 있는지 안 했는지를 목사님이 확인하게끔 되어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한국교회는 살아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레크레이션을 하지 않고 진짜 말씀을 파헤치고 될 것이며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좋은 영적인 지도를 해줘야만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알 수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상호 존중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지금 뭡니까? 바꿔. 그냥 목회자 마음에 안 들어 바꿔. 이건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그러면 제가 이제 목회자라 그러면 딱 이제 이 친구를 보니까 대단히 그 심각한 병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제로 끌어다가 얘가 올라 그럽니까 안 올라합니까? 안 와요. 왜? 지 배를 찔 거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보니까 이 뱃속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푸르딩된 게 이상해. 그럼 얘가 싫더라도 강제로 찢어버려 속에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럼 목회자가 강압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목사가 강한 강제성을 띠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자. 요즘은 신사의 시대인데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신사의 나라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목사들은요, 강제적이 있어야 돼요. 강압력이 있어야 되고, 목사들은 독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죄를 침범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만약에 신사적이고 좋은 말만 하고 설교 말투가 예쁘고, 어떤 분이 또 저한테 문자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말투를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설교 말투를 세련되게 하고 이쁘게 하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거기에 잡아서 배를 째주겠냐 이 말이에요. 마틴 루터는 입이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욕을 달고 살아. 욕. 근데 칼빈은 점잖았죠. 저는 이제 칼빈이 좋은 거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루터를 사용하셔서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루터를 사용하셔서. 아시겠죠? 무조건 목사는 신사적이어야 되고, 무조건 목사는 온유해야 되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양심 못 찢어냅니다. 배를 찔 때는 가차없이 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교도가 말하는 목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청교도들의 목사는 전통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무서워요, 대체적으로. 무섭고 성도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데. 지금 원하는 목회자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이에요. 아, 권사님 안녕하세요. 별일 없죠? 얼굴 좋아해 보입니다, 권사님. 이렇게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사람. 칼빈과 루터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도끼 같은 눈을 쳐다보면서 이 인간들의 양심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쳐다봤겠죠. 여러분,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청교도 하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타락하지 아니하면은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필히 타락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렸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가가지고 요걸 교회 목사들의 위치를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끝나고 제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간 당신 간다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고. 목사를 그렇게 높이면 되겠냐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 이미 끝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자, 봅시다. 지혜로운 목사라면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을 도와서 그런 깨달음을 더 깊고 더 구체적으로 만들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건전한 깨달음은 언제나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띠기 때문에. 구체성입니다. 구체성. 자, 그래서 동그라미 쳐봐요. 구체성. 그래서 목사는 이 사람 알아. 근데 이 사람한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는 목사가 알죠? 그럼 구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 부분 왜 못 내려놓니? 응? 너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야 라고 구체성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야, 연진아, 너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다 아뢰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연진아, 그 남자친구 사귀면 안 돼. 어때요? 느낌이 확 다르죠? 그놈 그거 가짜 믿음이야. 파혼해! 이러면은 모든 믿음을 회개하라 이거하고 너 그 남자랑 사귀지 마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구체성을 여러분 지적받고 싶습니까? 저한테? 아니요 라고 아멘이 길어요. 아니요 라고 비슷해요. 구체성을 지적받으면요 그냥 눈이 획가닥 뒤집힐 거예요. 획가닥. 자기한테 약한 부분을 목사님이 구체성을 지적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는 회한이 뭡니까? 한번 써봅시다. 죄에 대한 혐오감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혐오감. 죄에 대한 회한으로 이어지는데, 이로써 죄 짓는 일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제거하고 이 세상의 삶에서 죄를 행하는 일과 결별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나게 된다.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일어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회한의 단계에서는 뭐냐 그러면 죄를 싫어하는 단계. 근데 그 죄에 대해서는 아직 떠나 있지 않는 단계. 이 단계가 회한인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는 위의 과정이 죄인의 마음에서 이미 시작된 것을 보고 난 다음 비로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강권한다. 여기서 비로소 뭡니까? 비로소 그 사람에게 강권하죠.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언제? 그 사람이 이해하고 깨닫고 엉엉 울면서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개념도 없는 애한테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애가 언제 회한에 쌓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눈물의 샘이 터졌을 때, 그때 비로소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 이번에 우리 그 4월 달에 수련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왜 목사님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 안 하고 왜 자꾸 구원 얘기만 합니까? 시작. 회한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회한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울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런 사람이 몇 명 나오면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죠. 없어요. 울지도 않고. 여러분, 그럼 꼭 회개할 때 울어야 됩니까? 꼭 울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다이나마이트 빵 소리가 난다고 다이나마이트가 터진 게 아니죠. 근데 모든 다이나마이트는 빵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이 운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회개는 울게 되어 있습니다.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회개가 됐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회한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한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믿음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거 해봐야 여러분은 그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져 지식 밟아버려요. 많은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왜 자꾸 목사님은 자꾸 또 십자가 얘기, 또 고난 이야기, 고통 얘기 또 합니까? 속으로 옵니다. 너가 회심을 안 해서 그래. 너가 회한이 없어서 그래. 자, 겉으로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쫓겨나갈까 봐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문제예요. 당신이 회한을 들어와야죠. 당신이 정말 죄에 대한 슬픔과 자각이 있어야지.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엉엉엉 울기 시작하고 목사님 어찌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교도 목회자들은 그런 권면은 죄에서 구원받기를 마음으로 원하고 있음을 내보이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사람에게만, 여기서 만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느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분은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대단히 유명하시는데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설계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느냐, 인간을 원래 만드신 그 목적이 뭐냐.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 인간이 다 타락해버려서 그 아름다운 위치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게 구원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간단히 넘어가 안 됩니다. 이거 간단히 넘어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느냐 이 말이에요. 펑펑펑. 이렇게 공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제가 스톱 시켰어요. 잠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만큼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진심으로 흘려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부분에 여러분 총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칼빈은 뭐라고요? 칼빈은 안 나왔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어떤 분이 읽고 일주일 동안 미국 가서 유학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 계신데 유학을 하다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일주일 동안 방을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울었대. 떼굴떼굴 굴러다녔어. 토하고 막. 근데 지금은 교회가 이거나 하고 있으니까요. DVD 밥 이거나 하고 있으니까요. 말할 수가 없죠. 이 천박함이란 말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마음으로 원하고 있을 때 내 보이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다. 즉 누구에게 구원이 선포가 된다? 구원을 애타게 갈망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주를 순전하고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형리나 여러 가지 전독법과 할 거 다 버려버리십시오.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겁니다.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그 사형리나 전독법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애야, 너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하려면은 일단 남녀가 만나야 되고 둘이 사랑해야 되고 잠을 같이 자야 되고 그럼 얘기 난다? 믿니? 네, 믿어요. 그럼 너 임신이야. 이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실제로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쭉쭉 설명해주고 그걸 받아들이니? 네, 믿어요. 나는 그걸 동의합니다. 너 이제부터 임신이야. 너 임신됐어. 똑같이 몇 가지 설명해주고 너 이거 받아들이니? 네. 그럼 이제부터 뭐 한다? 너 거듭남이야. 거듭남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 다시 임신한다 뜻이에요. 이 설명 몇 가지 해주고 거듭나고 너가 이제부터 주님을 받아들였으니까 성령이 너 안에 있다고요?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옛날에는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냥 전도지가 3개월짜리입니다. 전도지 그럼 3개월짜리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3개월이에요. 3개월 정도 해줘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가지고 가지고 따라 한번 너 읽어봐라. 이거 가지고는 장난을 하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다른 식으로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청교도들은 이 방법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언제 콧물 눈물 흘면서 네 인생 뒤바뀌었어? 물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목사님 그런 건 없고요. 주님을 만나. 너 필요 없고 너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언제 인생 뒤집어지고 언제 바뀌었어? 목사님 저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것은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말고 그건 산도사한테서 하시고 너 언제 이 경험했니? 여러분이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나에게 오더니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내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때 성령께서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너에게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확신을 제 마음에 줬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론적이죠. 여러분한테 나타나지 않죠?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면 흑인이 백인 되고 호랑이가 사자 되시 DNA가 바뀌어버리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거 자체가. 이런 과정이 없이 자, 이런 과정 없이 우리 뭐 한다? 구원받았다 치자라고부터 하죠. 그러니까 우리 청교도 왔을 때 구원받았다 치자! 그러면 걔를 쳐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치자로 하냐고요. 구원받았다고 치자라고 하냐고 그 중요한 문제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한국교회가 설교하냐고요. 안 해요. 못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들 구원받았다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딱 강대상에 있으면 대부분이 구원을 받고 몇 명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청교도 목사 딱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목사는 이 과정을 성도를 보면 아니까. 저랑 같이 10년 살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죠? 서로 간에 이 이야기하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다 아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걸 청교도 목사가 아니까 구원받지 않는 걸로 치는 거예요. 원사님 아시겠죠? 예. 목사는 구원에 관여한다 안 한다? 관여하냐? 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필히 머리에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 되겠죠. 왜?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안 가고를 목사님이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 부분을 떼버리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눈 쪽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는 의사의 손에 달렸고 여러분이 좋은 대학 못 가고 가고는 선생님 손에 달렸듯이
여러분이 영원히 천국의 길로 가는 것은 목사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느껴져야 목사의 어떤 의무감이 대단히 압박감이 받기 시작해요. 목사의 스스로의 압박감이 엄청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목사님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아유 그냥 가버려라 와버려라 뒤에서 쑥덕거려 욕하고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지, 만약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그 양식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길을 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함부로 그분을 대하지 못하겠죠. 저는 요 부분을 우리 교인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켜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 교인들은 목사의 일이 이런 거고 장로의 일은 이런 거고 집사의 일은 이런 거고 권사의 일은 이런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이들은 절대로 이 필수적인 예비적인 과정을 그냥 질러가서는 안 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예비적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거짓으로 격려하여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게요. 내가 전혀 이 세상에 살다가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맞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하고 정말 깨달은 자에게 말씀으로 죄를 강력하게 책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해야 될까요? 시작. 책망을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마지막 0.5kg가 빠지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0.5kg 빠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훈련을 해야만 빠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제일 어려울 때가 깨닫고 깊은 회안에 들어가기 전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이 마음이 약해져 버려요. 이 사람이 원래 세상에서 허망하게 살다가 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군요. 그럼 목사님 마음이 녹아버려요. 그리고 그럴 때 더 강력하게 죄를 지적해버려야 돼요. 목회자 못해먹을 일이죠. 그렇게 자기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또 한 번 더 강력하게 그 속에 있는 죄를 뒤집어 버려야 되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회한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데 딱 했는데 목사님은 자기 좋아해도 이렇게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는구나, 그렇게 떠나버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약해지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쯤에서 그냥 냅두자. 그럼 여러분은 그 회한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맞다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네 구원 못 받아서 이거 말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이러한 예비적인 과정 전체의 사역이 진행 동안 궁극적으로 갖게 될 믿음에 대해서 처음 희미한 각성에 생겨날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최고의 요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토마스 브룩스입니다. 진정 선한 사람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이 진지하게 단호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은혜와 영광을, 거룩함과 복락을 자신의 최고의 선으로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일 뿐이듯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택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신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찬양받으실 근본적인 원인이 되사 사람의 의지를 스스로 돌이키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적인 원인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도리입니다. 어찌해서 그것을 읽거나 듣거나 해서 성령께서 사람에게 그에게 대해서 알게 하고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의정이 형제가 저한테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로마 병정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로마 병정은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게 물어봤어요. 시작. 못 받았어요. 왜? 회한이 없잖아요. 회한이. 아시겠어요? 회한이 없어요. 회한이. 못 받은 거죠.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이다, 나 예수님 따라갈래. 그건 구원과 아무 관계없어요.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더듬어서 보라 이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경험이 있느냐를 진실되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왜? 심판대가 곧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심판대 앞에 갈 일이 곧 있으니까.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회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죄인이 하나님 바깥에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죄인을 대적하고 계신 것이다. 따라서 깨달음의 과정이 있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중보자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회개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중생의 역사, 곧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시는 그의 역사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두 가지 은혜인데, 이로써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깨달음을 이어가게 되고 그리하여 새로워진 마음과 정신이 그 변화된 본성에 따라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청교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회개와 믿음을 적용하는 것은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안 주셔서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건데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 자, 여기서 보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킨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나 하는 것이고, 지금 당시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죄 없이 함에 대한 필수적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필수적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 그 돌이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없이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즉 알미니안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이 단호하게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또 넘어지고 내가 이 부분은 약해요. 이 부분 약한 거 어떻게 하라고? 이 부분 약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가론 유다가 은 30냥에 대해서 나는 은 30냥이 약해서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일어나야죠. 단호하게. 계속 넘어지고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시작.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라.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한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아예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아예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과실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의 손상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만족이다. 그러나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의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원인들은 우리 편에서 적용시키는 가운데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의 권리를 확실하게 해야만 하는데, 믿음과 회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돌아섰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죄로부터 돌아서는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받음을 확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음을. 그걸 번번이 자주 넘어지지 않고 자주 이렇게 죄로부터 승리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시작.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자, 한번 써봅시다. 믿음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믿음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믿음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거기 20장 21절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과실이 하나님께 행해졌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회개의 두 가지 은혜는 항상 함께 나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나누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회개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아까 그 과정 보셨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그의 본심이 바뀌는 과정이 회개거든요. 그때 그 사람을 믿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자라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오, 맞아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럼 제가 항상 묻는 게 뭐예요? 시작? 믿음이 뭔데요? 그럼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뭔데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은 회심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은 그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회심한 자를 너는 믿음 있다. 회개한 자를 너는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입으로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를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이 말하는 것이다. 구원파 애들이 말하는 것이다. 유병원이 같은 구원파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과실이 하나님께 행해졌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 믿음과 회개는 두 가지 은혜는 항상 함께 나아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청교도는 이 두 가지 은혜가 서로 논리적인 연관 속에서 역사한다고 보았다. 믿음은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죄를 혐오하는 것과 죄에서 구원 얻기를 바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이다?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프롬이 뭡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어디로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구원.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구원은 뭐뭐로부터는 죄로부터, 뭐뭐를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죄로부터의 졸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간다는 것은 교회를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가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를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정대원 목사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시작. 그가 죄로부터 나오는 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죄로부터 나왔느냐? 그러면 그가 죄로부터 나왔는데 그 자신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자매가 여전히 분노에 들끓고 있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분노에 들끓지 않는 것처럼 자기를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작.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랫동안 지켜보면 언젠가 들통납니다. 두 번째는 경록해보면 돼요. 경록해. 그래서 하나님이 애를 때에 들어와서 누군가 애를 푹 찔러봐요. 그 애가 팍 터지면서 경록해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봐라, 네 모습이 이거다. 그렇죠? 자, 교회에서 시험 받은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왜? 때가 되니까 검정고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합격한지 안 한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 받을 때 항상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죠. 은혜 받을 때 애를 찔러 들어옵니다. 너 너 주소 좀 바라보자. 탁 찔렀더니 1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딱 찔렀더니 부르르 떨면서 아무 말씀에 체계도 없는데 부르르 떨면서 분노를 일으켰어요. 1년 후에 툭 찔렀더니 많이 알고 부르르 떨어요. 그래, 네 주소가 그거야. 너는 여전히 너 인격에 아무 말씀도 들어가지 않고 머리로만 차 있는 거야. 왜 그걸 모르시나요? 쉽잖아요. 기독교는 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속을 찔러보면 알거든요. 다 3년만 지나면 언제가 들통납니다. 살짝 자기도 모르게 목사를 째려봤는데 딱 눈이 맞춘 거예요. 그가 한마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감추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최소한 3년 이상은
보는 것이 청교도다. 따라서 죄를 혐오하는 것과 죄에서 구원 얻기를 바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성령의 중성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 사람에게 목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잘못은 그 죄에게 그가 아직 자기의 죄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죄를 버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이제 잊어버리고 즉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아직도 죄에 대해서 간절하게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런데 울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죄를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목사님, 이 죄는 너무 유혹이 커서 이걸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이 죄를 해결하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목사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형제야,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 이 죄는 너무 유혹이 커. 나한테는 가장 큰 시험이에요. 넘지 못할 벽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을 흘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시작. 사단의 자식이 아직도 죄를 못 이기고 있구나. 다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한테 청교도들은 너 그거 쇼하지 마라. 쇼하지 마라. 그거 나와라. 안 돼요. 내 너 마음 이해한다 이놈아.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청교도가 말할 때 목사들의 실수는 바로 거기서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의 실수는 언제 가장 많이 실수합니까? 여러분이 회안의 단계에 들어갈 때. 우리 성도가 회안의 단계에 들어갈 때 목사들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청교도들은 회개를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요, 또한 필연적으로 그러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면 회개와 믿음을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역사하지만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났냐 하는 따위의 문제는 논란거리가 아니에요.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문제, 이런 것은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회개는 믿음이에요. 아까 회개는 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돌아서는 게 회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은 믿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한없이 진지해져야 되는 거예요. 한없이. 자기 죄에 대해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다 보십시오. 다 이제 시한부 인생이에요.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다 6개월, 1년 만에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그게 재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병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얼마나 많이 인터넷 뒤져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심판날이 가까운단 말이에요. 너무 넉넉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공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죽음은 뭐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해버리는 거예요. 넉넉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를 찌르고 책망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토마스 맨튼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회심의 역사에서 어느 것이 먼저 오고 어느 것이 나중에 온다는 식으로 구별하는 것만큼 시간의 구별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 역사는 모든 것이 한데 뒤섞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거 회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것은 논리상 순서이지 시간상 순서는 아니에요. 시간상 순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 늦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시간상 순서는 아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곧 생각과 자세의 변화가 수반되는 믿음이다. 그렇죠. 뭐가 변화된다고요? 생각과 자세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 자체가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마음과 정신과 의지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회개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죄와 의에 대한 사람의 자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중생이 없이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폐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생의 죄인의 정신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만들고 따라서 사람의 정신과 생각과 느낌의 급진적인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중생의 회개와 믿음을 시행케 함으로써 죄인의 마음 속에서 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청교도들의 회개가 그저 마음의 일반적인 변화를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변화를 아주 구체적이고도 세세하게 지각한다고 보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대충. 그래서 봅시다. 저희가 목사님, 제가 1년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제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믿음의 성장이 성장했습니다. 이건 전혀 여러분 구원을 확증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도가 성장할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이해도가 성장할 수 있고 인생의 깨달은 바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걸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많이 알고 깨달은 거 가지고 여전히 불신자란 말입니다. 그건 여전히. 근데 제가 강력하게 외치고 싶은 것은 이 정도의 사람도 한국 교회에 몇 명이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의 사람도. 각 교회에서 이 정도만 되면 그 교회 최고의 성도가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불신자인데. 그래서 크리스토퍼 러브는 죄인들에게 자신의 느낌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썼는데, 도덕적인 감동을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잘못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감동은 그저 겉사람에게만 영향을 주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면 속사람에게 미칩니다. 도덕적인 감동은 그저 죄인의 행동을 억제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죄의 습관을 제거해버립니다. 도덕적인 감동의 죄를 억제하도록 만들어줍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을 사랑하며 죄를 미워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갈까요? 여러분이 회심한 사람들은 본성의 변화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성의 경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변화 말고, 도덕적인 변화는 옛날에는 안 착했다가 착해지는 그런 거 말고, 옛날에는 남을 속였는데 지금은 안 속인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이 경험을 여러분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까 청교도 목사들의 말에 의거하여서 여러분은 보편적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으로 여러분의 질문을 합니다. 언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본성 자체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 못하면 일평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일평생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구원과 성화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받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깊은 회한이 있죠. 회한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회개가 나오죠. 회심 또는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회한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또 회한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회심하는 겁니다.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회한, 또 회개, 회한, 회개. 이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성도의 삶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눈물로 디글디글 긁어서 회개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잘 살아서 내가 착한 사람 되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잘못된 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봅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된 겁니다. 잘못된 거 반대가 잘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동안 잘못된 살았어요. 회한을 해.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가다가 또 잘못된 거 있습니다. 또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성화죠, 성화. 계속 좋은 걸로 가잖아요, 이제. 성화는 여러분이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회심할 때 회심의 방식대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진지한 기도가 얼마나 필수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걸고. 그냥 장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밀하고 정말 두들겨야 되고 정말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신앙생활로 여러분의 자아가 안정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걸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이거 꺼주면 됩니다, 이제.